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봅니다. 구약성경 레위기 3장 12절에서 17절까지 구약성경 레위기 3장 12절에서 17절까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천천히 한번 읽겠습니다. 만일 예물이 염소면 그것을 여호와 앞으로 끌어다가 그 머리에 안수하고 회막 앞에서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은 그 피를 단 사면에 뿌릴 것이며 그는 그 중에서 예물을 취하여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곧 내장에 덮인 기름과 내장에 붙은 모든 기름과 두 콩팥과 그 위에 기름 곧 허리 근방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인 거풀을 콩팥과 함께 취할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단 위에 불사를 지니 이는 화제로 드리는 식물이요 향기로운 냄새라. 모든 기름은 여호와의 것이니라. 너는 기름과 피를 먹지 말라. 이는 너희 모든 처소대로 대대로 영원한 규례니라. 아멘. 예, 오늘은 세 번째 화목제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화목제. 두 번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중간중간에 예배 드리면서 평상시에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화목제는 오늘날로 말하면 축제와도 같은 거다. 축제. 우리가 살아가면서 뭐라 그럴까 한갑을 맞았다든지 생일이 됐다든지 또 자녀들이 뭐 과거에 급제를 했다든지 뭐 잘 됐다든지 우리 삶 속에 좋은 일들이 있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이거는 개인적인 것도 있고 국가적인 것도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나라에 큰 뭐 유월절을 맞은다든지 광복을 한다든지 뭐 이런 나라에 또 큰 좋은 일이 있으면 이 왕이 대표를 중심이 돼 가지고 또 이렇게 화목제를 드려요. 그러니까 화목제를 드릴 때는 왕이 화목제를 드리고 나라에 좋은 일이다. 그러면 염소 한 마리, 양 한 마리, 소 한 마리 이렇게 하지 않거든요. 그때가 되어지면 보통 나라에 좋은 일이 있다 하면 왕이 드릴 때는 소 몇백 마리, 어떤 솔로몬 시대 같은 경우에는 소 몇백 마리, 700마리, 양 몇천 마리, 염소 몇천 마리 이렇게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려요. 그리고 나면 이 모든 제사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 화목제는 똑같이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도 사람도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나라 옛날에 이제 시골에서 제사를 지내잖아요. 제사를 지내면 제사를 지내고 그 음식들을 전부 다 버리는 게 아니고 제사를 지내고 난 다음에 그 음식을 제사 지냈던 사람들하고 함께 또 나눠 먹고 그 다음에 또 그 음식을 또 주위의 사람들에게 밤 1시가 됐는데도 또 주위에 잠자는 사람들 집집마다 또 이렇게 해가지고 막 갖다 주고 그러잖아요. 나눠 먹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유일하게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그 제물로 그렇게 같이 나눠 먹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그 다음에 같이 소원을 두고 이러는 것은 화목제밖에 없어요. 화목제. 다른 모든 제사는 다 그냥 하나님 앞에 다 그냥 번제로 드리고 불태워 드리고 하나님 앞에 그냥 다 드리는 거예요. 근데 제사 드리는 사람이 같이 먹고 그 다음에 가족과도 작은 일일 때는 가족과 함께 큰 일일 때는 동네 사람들과 함께 더 큰 일 이런 모든 거 함께
그 제사를 지내고 난 다음에 제물을 같이 먹고 나누는 거는 화목제밖에 없다. 그래서 예를 들면 화목제를 드릴 때는 오늘 여기에 본문 말씀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장에 덮인 기름과 내장에 붙은 기름과 두 콩팥과 그 위에 기름과 간에 덮인 껍질 그것들을 단 위에 불사르라. 그러니까 짐승에서 이 기름이 있죠, 그죠? 짐승의 기름. 쉽게 말하면 기름 다, 그 다음에 콩팥, 그 다음에 간 위에 덮여져 있는 껍데기, 요 정도는 요것만 사람들이 거의 안 먹는 거잖아요. 그쵸? 예, 피도 안 먹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다 하나님 앞에 요것만 하나님 앞에 다 드리고 나머지 이 고기는 전부 너희들이 나눠서 이렇게 삶아가지고 다 나눠서 먹어라. 예, 그래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 바로 이 화목제예요. 그래서 우리가 뭐냐면 오늘날도 우리가 살아가면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자녀들한테 큰 좋은 소식이 있다든지 우리 집에 좋은 소식이 있다든지 그 다음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병이 들어가지고 이런저런 어려움이 있다든지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헌금을 한단 말이에요. 좋은 일이 있을 때도 감사헌금하고 그 다음에 어려움이 있을 때도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하나님이 병 좀 고쳐주세요. 우리 아이 좀 사업을 하는데도 잘 되게 해주시고 학교 가는데도 취직하는데도 하나님께서 도와주옵소서 하고 하면서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헌금을 드리잖아요. 바로 이 감사헌금이 바로 구약 성경에는 뭐가 같다? 이 화목제와 같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화목제는 세 가지를 드려요. 소와 양과 염소를 드리는데 그저께 첫 번째 날은 소의 화목제, 어제는 양의 화목제, 오늘은 염소의 화목제. 그런데 그것이 전부 다 소, 양, 염소만 다르지 다 똑같아요. 방법도요. 그런데 오늘 여기서 그러면서도 오늘 여기서 보면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 모든 것들을 여호와 앞에 끌어다가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 앞에 나와라. 하나님 앞에 나와라. 그래서 우리가 기뻐할 때도 진짜 기뻐하는 것도 우리가 예를 들면 예수님 믿고 하나님을 섬기니까 우리가 좋은 일이 있을 때 예를 들면 친구들하고 뭐하고 해가지고 야 오늘 우리 집에 좋은 일이 있으니까 우리 오늘 식당에 가서 내가 한 턱 낼게 하면서 식당으로 간단 말이에요. 그러기도 하지만은 가장 핵심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감사하는 것이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고백하잖아요. 기도할 때도 고백하고 그게 뭐냐 하면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면서 기도하면서 고백을 한단 말이에요. 생사화복, 살고 죽고 그 다음에 좋은 일이 있고 어려운 일이 있고 이 모든 것을 누가 이루어 가신다? 하나님이 운행해 가신다. 이것을 하나님의 섭리라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좋은 일이 있어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을 해주셨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하나님의 손 안에 하나님의 섭리 안에 그것이 다 들어가 있다. 쉽게 말하면 욥이 병들고 자식들이 죽고 이런 어려운 문제, 아내가 집 나가고 이 모든 것도 하나님 안에 있다. 그래서 욥이 내가 적신으로 왔으니 하나님께로 적신으로 돌아갈지라 하면서 하나님 섭리를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가장 살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 있다라는 사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려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 이 구약에서는 뭐냐면 그냥 하나님의 성전 앞에, 하나님 앞에 성전에 이렇게 성막에 해막, 성막 해막 같은 말이잖아요. 거기에다 가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이게 이제 신약 성경에 보면 로마서 12장 1절과 2절에 보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가 분별해라 하면서 하신 말씀이 너희는
거룩한 산 제사를 드려라. 이 말씀, 거룩한 산 제사를 드려라. 이 말씀은 너희 생활 중에서도 그 삶 중에서도 하나님 앞에 있다는 것을 생각하고 그렇게 정말 예배 드리는 것처럼 삶을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정말로 뭐냐 하면 초대교회 때는 성도들이 그렇게 살았어요. 하나님 앞에 있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지고 핍박이 오고 박해가 오고 사람을 예수 믿는다고 죽이고 그래도 신앙을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대로 하나님이 보고 있는데 내가 하나님이 있는데 하나님 없어요. 그럴 수 없잖아요. 이 자리에 예를 들면 이 자리에 경찰이 군인이 와가지고 그 당시에 군인이 와가지고 너 하나님 믿을 거야. 믿는다 그러면 죽이고 안 믿는다 그러면 살려줄게. 그러고 있는데 옆에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내 앞에. 그러면 하나님 없어 그럴 수 있어요? 없잖아요. 하나님 바로 앞에 계시니 하나님 앞에 계시니까. 그러니까 그 순교를 당하고 죽임을 당하고 그래요. 예, 그래서 뭐냐면 나이 많으신 분들도 너무 존경받는 분들도 이 군인들이 다 아니까 그냥 한마디 한 번만 하나님 그냥 사람들 앞에서 안 믿는다 말씀만 하시고 그냥 가서 믿으십시오. 이렇게 왜? 이분이 너무 훌륭하신 분 같은 분들은 그러니까. 그런데 그분들이 그때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은 나를 80평생 한 번도 부인하지 아니하시고 그러셨는데 내가 어찌 하나님 앞에 이 남은 생명 위해 가지고 하나님을 부인하겠느냐. 나는 그럴 수 없다.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순교를 당하신 이런 분들이 세상에 많았었다. 그러다가 이제 그게 뭐냐 하면 이러한 삶이 중세 1200년 동안 진행돼요. 그러니까 초대교회부터 시작하면 거의 1500년을 그렇게 온 거예요. 그렇게 오다가 이제 종교개혁되어지잖아요. 종교개혁되어지고는 그것이 이제 이 성도들한테 교육되어지고 가르쳐진 거예요. 그래서 뭐냐 하면 이제 너희 당신 하나님 앞에서 사는 것처럼 해라. 그리고 뭐든지 쉽게 말하면 요새는 우리가 이렇게 하면 음식을 만든다. 아침 오늘 예배 드리고 나면 아침에 가면 아침상을 또 차릴 거잖아요. 아침상을 차린다. 그러면 내가 먹으려고 차리잖아요. 그렇죠? 그다음에 또 가족들하고 같이 먹으려고 차린단 말이에요. 그다음에 이제 그리고 난다 그러는데 우리가 차리지만 예를 들면 그 서양 사람들은 아침에 빵을 굽는단 말이에요. 빵을 아침 먹기 위해서 이 하덕에다가 이렇게 빵을 굽는단 말이에요. 또 하덕에다가 빵을 구우면 반죽을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것도 누구한테 드리려고? 하나님께 드리는 마음으로 가족이 먹는 거지만 하나님께 드리는 마음으로. 그러니까 가족보다가 더 정성을 드리겠어요? 정성을 안 드리겠어요? 훨씬 정성을 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시작해서 모든 것들이 최고로 만드는 거예요. 빵도 최고로 만들고 그 다음에 주부는 그렇잖아요. 남자들은 또 농사를 지어도 주님께 농사 지어드리는 것처럼 이 땅 주인이 주님인 것처럼 그래서 농사를 지어서 주님께 드리는 것처럼 하니까 막 최선을 다하고 하니까 그 다음에 시계량도 이루어지고 농사가 막 엄청 잘 되고 그 다음에 이 가학을 만드는 사람들도 그거 무기를 만드는 사람들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지켜야지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켜야지 이런 마음으로 연구를 하니까 무기를 막 정말로 잘 만드는 거예요. 그러다가 보니까 대영 제국이 만들어지고 이런 최고의 나라들이 세워지죠. 이 사람들이 누가 했냐면 전부 다 기독교인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만. 이 사람들의 마음은 하나처럼 하나님 앞에 있었다. 하나님 앞에.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도 하나님 앞에 있다라는 것을 잊어버리지 않고 믿음으로 달려갈 수 있는 그러한 우리 축복의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오늘 여기서 보면 뭐냐면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하나님이 17절에 모든 기름과 피는 먹지 말아라. 먹지 말. 기름과 피는 먹지 말아라. 그것은 여호와의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16절부터 제가 한번 16절, 17절 봉독하겠습니다. 제사장은 그것들을 단 위에 불사를 찌리 이는 화제로 드리는 식물이요 향기로운 냄새라. 모든 기름은 여호와의 것이니라. 너희는 기름과 피를 먹지 말라. 이는 너희 모든 처소에서 대대로 영원한 규례니라. 여기서 두 가지. 기름과 피는 영원한 규례라. 기름과 피는 절대로 너희들 먹지 말아라. 기름과 피는 하나님의 것이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 하면 자 보세요. 이게 무슨 말씀이냐 하면 이 레위기 17장 11절에 보면 피는 생명이라 그래요. 피는. 그러니까 사람이 우리가 생명이 있는 것은 피가 있기 때문에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피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를 들면 심장이 톡 멈춰버려요. 그러면 심장이 멈추면 피가 이렇게 움직일까요? 안 움직일까요? 안 움직이죠. 그러면 죽는 거예요. 머리에 피가 이렇게 피가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피가 이렇게 산소 호흡을 하고 이렇게 하면서 피가 산소를 머리에 가져가요. 그러니까 피가 움직이기 때문에 살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피가 만일에 죽어버렸다 그러면 몸이 다 썩기 시작하는 거예요. 몸이. 그러니까 생명은 피에 있다. 생명은 하나님의 것이잖아요. 그래서 신약 성경에 보면 사도 바울이 1차 선교를 갔다 왔는데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막 믿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난리가 난 거예요. 자,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믿으면 이방인들도 우리 유대인들처럼 할례도 행하고 그 다음에 모든 이런 율법도 다 행하고 다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러는 거예요. 그랬더니 아니 이방인들이 어떻게 그런 걸 다 알 수 있냐고. 못한다고. 그러면서 이렇게 이제 초대교회 요새로 말하면 총회죠. 그죠? 총회에서 문제가 막 터진 거예요.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그럼 막 서로 이쪽에서는 이렇게 해야 된다. 저쪽에서는 저렇게 해야 된다. 막 이러쿵저러쿵 얘기를 나와요. 그때 이제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 그분이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신약 성경 야고보를 쓰신 분이에요. 예루살렘 교회의 수장이었고 총회장과 같은 그런 분이었단 말이에요. 그분이 딱 나서서 결론을 내려요. 가장 중요한 건 뭐냐? 우상 숭배하지 말고, 두 번째 우상의 재물을 먹지 말고, 세 번째 여기는 짐승을 피채 먹지 말고. 가장 기본한 게 이거예요. 가장 기본. 우상 숭배, 우상의 재물, 그 다음에 피 먹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알았다. 그렇게 합시다. 할례 안 받아도 된다. 그러면서 이렇게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쫙 전해지고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데 거기에서도 피째 먹지 말아라. 옛날에 지금은 우리 먹을 게 워낙 많아서 괜찮지만은 80년대 되면 80년대에는 많은 남자들이 바카스 들고 간 데가 있잖아요. 그죠? 뭐 하려고요? 예. 이 사슴 피 먹으려고. 이 뿔 이렇게 따면 피가 나니까 그걸 먹으려고. 근데 그게 피를 먹는 게 그렇게 건강에 좋은 것도 아니라고 그런 얘기를 해요. 근데 하나님은 먹지 말래요. 그 다음에 그래서 왜? 피는 생명이 있으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피 흘리심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은 거예요. 예수님이 피를 흘리심으로 우리가 생명을 얻은 거예요.
이게 피해. 그래서 우리는 저는 뭐 그래서 그런 거는 아닌데 그냥 그냥 선지도 피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별로 안 좋아해요. 잘 안 먹어요. 예, 그냥 성경에 그렇게 써져 있어서 그런지 그냥 싫더라고요, 그냥 왜 싫은지 뭐 그냥 싫어요. 예, 그리고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오늘 여기 보면 말씀해 보면 기름을 먹지 말아라. 네, 기름도 하나님의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셔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기름도 생명과 관련된 것 같아요. 피는 생명이다라고 하나님이 딱 못 박아 놓으셨는데 기름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상식적으로 보면 기름도 생명과 관련되어져 있어요. 우리가 쉽게 말하면 기계를 보면 기계에 보면 전부 기름칠을 다 하죠, 그죠? 마디마디 사이사이 기름칠을 다 한단 말이에요. 그런 것처럼 사람 몸에도 이 관절 사이에 연골이 있고 이렇단 말이죠, 그죠? 그러니까 이 기름 하면 특별히 주님께서 오늘 여기 말씀하신 것처럼 뭐 콩팥과 그 옆에 주위에 있는 기름과 그것을 덮은 기름과 이런 것들은 그 부분에 특별히 많이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다른 데도 그냥 다 기름이 다 있는 거죠. 없는 게 없는 데가 없죠. 몸 다 퍼져 있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예를 들면 한우를 사도 마블링이 가장 잘 돼 있는 거 그러잖아요, 그죠? 마블링이 뭐예요? 결국 기름이잖아요. 고기가 있는데 그 사이사이 살짝 기름이 쫙 펴져 있는 거. 그때 그것이 그래서 고기가 맛있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기름이 바로 없으면 기계에 기름칠하지 아니하면 기계가 오래 갈까요? 그냥 다 망가져 버리죠. 예, 사람 몸에도 기름이 있으니까 그렇고 짐승에도 기름이 있으니까 그렇지 기름이 없으면 다 그렇게 말라버리죠. 예를 들면 여름에는 좀 괜찮잖아요, 그죠? 근데 겨울에는 피부가 건조해가지고 막 스킨 발라야 되고 로션 발라야 되고 막 그러잖아요. 왜 그래요? 겨울에는 습도가 없으니까 이게 기름이 다 빠져나가는 거예요. 건조해지는 거예요. 마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 몸이든 어디든 기름이 생명과도 같아서 이것이 있어야 되는 것처럼 피와 이 기름은 생명과 같다.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은 생명이 하나님으로부터 왔으니까 그것을 유지하고 지켜가는 이 피와 기름은 하나님의 것이다. 그러니까 네가 와서 해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소원을 두고 화목제를 드리면서 하나님 이것 잘 되게 해주십시오 소원을 하고 하나님 이렇게 잘 돼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얘기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근본적인 것, 네 생명도 하나님의 것이다. 예, 그런데 그 뭐 잘 되고 어려운 그것도 다 하나님의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그래 믿음으로 달려가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를 많이 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어떤 부부가 이혼을 할 때가 된 거예요. 상담하러 간 거예요. 이혼하려고 상담하러 갔는데 그러니까 막 두 부부가 막 그냥 2시간, 3시간 막 그냥 불평만 막 늘어놓는 거예요. 불평만. 그걸 다 듣고 있던 상담사가 뭐냐면 이제 그러면 불평을 그렇게 다 늘어놨으니까 그러면 감사할 일이 하나도 없느냐? 가만히 감사할 일도 있죠. 그러면 한번 감사할 일을 한번 적어봐라. 각자 한번 감사할 일을 적어봐라. 그러니까 감사할 일을 가만히 적었더니 처음에 20대 때 젊었을 때 그 연애할 때 사람을 만났을 때 뭐 할 때 하면서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감사할 일이 한두 개가 아니었다. 다 쓰다 보니까 감사가 더 많은 거예요. 예, 그래가지고 그런 얘기를 한 거예요. 아니 감사가 이렇게 많은데도 이혼할 거냐고.
그랬더니 그냥 살겠다 그랬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것처럼 뭐냐면 우리 삶 속에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그 다음에 죽을 것 같아도 그 안에서 감사를 찾으면 어려움보다가 감사가 더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뭐냐면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찾아야 될 것이 감사를 찾아요. 하나님 앞에 감사를 찾고 또 어렵고 힘들 때마다 하나님이 옛날에 그때 그 어려울 때도 하나님 내 기도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셔서 하나님이 이렇게 복을 주셨고 은혜를 주셨고 자녀들을 잘되게 해주셨고 건강 주셨고 축복해 주셨다. 또 그거 믿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감사를 잊어버리지 아니하는 그 축복의 성도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 감사로 예배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나니 그러셨습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를 하나님은 기뻐하신다 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감사를 끊이지 아니하고 감사를 놓치지 아니하고 감사를 아버지 하나님 계속해서 감사하며 사는 축복의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얼굴에는 항상 주님이 주시는 기쁨과 감사와 즐거움이 있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복된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의 제사, 화목제사, 염소로 하나님께 드리고 양으로 하나님께 드리고 송아지로 드리는 이 예배를 주님 받아 주시고 하나님께 감사할 때마다 하늘의 은혜가 넘쳐나도록 주님 축복해 주옵소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킬 때도 우리 주님께서 하늘을 우러러 감사하시고 기도할 때 놀라운 기적과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우리 성도들도 항상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어려움을 이기고 승리케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립니다. 아멘.